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하사왕 호레스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규정을 어기고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이방인들과 서로 섞이게 만들고 이와 같은 일을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마른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심각성을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식을 통한 기도의 일치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습성으로 인한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해방되었던 이스라엘이 과거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을 방백들에게 들었습니다. 방백들의 말을 들은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행동은 현 상황에 대한 중대성을 바르게 인식한 바른 처신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노락을 당해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애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중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한 에스라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과거의 습성으로 인하여 큰 곤욕을 치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가꾸어졌는데 같은 습성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하고 말았사오니 이제 저들이 할 말이 없다라는 에스라의 바른 인식된 하나님 앞에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일러준 그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얻을 땅은 더럽고 가증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셨다라고 되새기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는 언약을 들추어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행실과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에스라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지은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떠났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결혼한 우리를 멸하게 되고 남아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쓰리고 애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서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오늘날 같이 이스라엘 그 자신과 더불어 모든 자가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살아남아 있을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스라엘 저들이 이곳에 돌아왔고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들이 각구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실까요? 에스라의 기도 속에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과거의 습성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에스라의 기도 속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라고 애통하며 부르짖은 기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과거의 악한 습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습성으로 인한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과거의 악한 습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드러내는 생활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만드신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려 나갈 때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실 때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자신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인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밤이 되면
산에 오르지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습성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와 같이 얘기했고, 항시 기도하는 그 습성된 기도 생활의 일치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의 습성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좀 더 데리고 오르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바른 기도의 일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바로 인식을 통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는 바른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치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습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성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긴 시간을 통하여 형성된 습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 발단으로 인하여 절신할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거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한 기도의 일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습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려 있을 때도 어김없이 기도하시는 그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나요? 못 박혀 고통 와중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성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운명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습성으로 인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에 대한 징계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은 참으로 가혹했고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고 다시 겪고 싶지 않는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바사 왕들을 감동시켜 은혜를 입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저들의 생활이 그 안정이 되찾자 또다시 저들은 과거의 그 악한 습성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저버렸고 그 생활을 하지 않고 악한 그 습성의 그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에스라가 바른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기도 습성은 사역의 완성을 위한
일치였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 습성은 일상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 현장에 오실 때는 영락없이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습성이 항상 생활화가 되어 있듯이 그 생활로 그 기도의 일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 습성은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성으로 인한 기도를 드릴 때는 바른 인식을 통한 기도를 드리는 습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하여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일치를 지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른 인식을 갖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습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현재 남과 북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에스라가 나라의 상황을 알고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악한 습성을 저질렀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북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바른 기도를 드리는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의 교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지요? 관객들이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영적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습성을 드러낸 기도를 드리는 일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실정을 정확히 인식해야 바르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틀려야 지금은 바르게 교회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습성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을 기도할 때는 현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기도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습성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악하게 반복된 습성으로 말미암아 내려질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기도하는 일치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습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 습득한 습성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잘못되면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한 번 습성 들면요, 그거를 바로 고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바르게 내 습성의 생활이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살아가는 데 편해요. 한 번 잘못된 습성은요,
살아가는 데 힘들고 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바른 기도의 일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인식은 모든 사물과 상황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이 기도의 일체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 사람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기도해도 인식이 옳지 못하면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인식된 그런 판단 속에 바르게 여러분 기도하는 일체가 필요합니다. 이 바른 인식으로 인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 습성으로 반드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른 인식을 통한 기도에 일치된 습성을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다시 갖추시고 고쳐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국에 돌아와서 성전 및 성곽을 재건하고 안정된 생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객들로 인하여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된 죄악의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재반복되었고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엉뚱하게 인식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지도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은 빠르게 지나가고 요즘은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어지러워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르게 인식을 못한 것은 바르게 기도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의 행사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 바른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일치를 보일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바로 바르게 인식한 모든 것만 바르게 기도하는 일체를 나타내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응답의 결과도 바르게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모든 행함과 그리고 일들도 그에 따른 기도로 그에 상응한 일치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기도하는 일치로 오늘도 복이 되고 그 복이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